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이시죠? SBS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된 사연입니다. 19살 된 아들 이기독군을 아버지가 이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길거리로 데리고 나갔는데 허리에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아동학대인 줄 알고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와서 상황을 살펴보니까요, 아버지 이온엽 씨가 정신지체 장애 1급인 이 아들을 넘어질까봐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아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아이는 정신지체 장애인데요, 아버지도 사실 시각장애 2급이라 장애가 있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혼자서는 씻지도 못하고 혼자서 먹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이의 배변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배를 만져주기도 하고 아이가 잘 씹도록 음식을 잘게 찢어주기도 했습니다. 날마다 혼자 배변 활동을 할 수 없는 아들을 위해서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은 생활이었고요. 매일매일 냄새나는 아들을 목욕시켜 주는 것도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이른 새벽에 우유 배달을 나가가지고 우유 배달을 하고 그 생계로 가정을 꾸려 나갔던 것이죠. 장애 있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빠가 좋지? 네.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 것 알지? 네. 담당 PD가 참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요즘에는 시설도 좋고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장애시설들이 많아졌는데 그곳에 맡기면 아들이 덜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아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내 인생 자체에서 나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고 내 아들은 사랑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는 아들을 사랑으로 돌볼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세상에 많은 부모들은 자식 때문에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가 자식의 부모를 증오하고 해치는 경우까지 있죠. 하지만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몸이 부서지고 찢기고 상처받아도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부모보다 더 훌륭한 것은 없고 조금 부족한 부모라도 세상에서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몸도 내던질 수 있는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사랑이고 위대한 사랑인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이 인간의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교부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데 천하 인간의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할 존재가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구가 존재할 수도 없고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벗어나려는 탕자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사랑보다 훨씬 더 뜨겁고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왜요? 바로 자식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요. 그런데 누가 자식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 같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절정은 바로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에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처럼 깊고 깊은 것은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을 하죠. 예수님을 덜 사랑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몰지 않았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는 이것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되었을 때 그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런 사랑을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성탄절은 사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선물 나누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희생제물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를 속한다라는 말은 죄를 깨끗하게 한다 라는 의미와 형벌을 대신 받는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죄를 속한다, 빚을 탕감한다, 속한다 이런 것은
깨끗하게 없다라는 의미와 대신 갚았다라는 의미가 공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뜻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고,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를 모든 것을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모시고 사는 한 더 이상 우리에게 죄와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배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날이고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날이지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그러한 사랑을 입증한 날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어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당당하게 그리고 기쁘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은 단순하게 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쁘게 베풀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진 다른 모든 것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가 생길 때마다 스스럼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떡덩어리처럼 생긴 돌이나 생선처럼 보이는 뱀과 같이 비슷한 가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이 돌덩어리, 떡덩어리 아니라 비슷하게 생긴 것, 가짜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가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까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아끼지 않고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까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시골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올랐는데, 아니 버스가 출발했는데도 할머니가 보따리를 안 내려놔요. 기사가 아이고 할머니 그냥 보따리 내려놓으세요. 뭘 이런 것까지, 나 타는 것도 힘든데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무거워서 어떻게 가남. 여러분,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모른 척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은혜의 날입니다. 믿습니까? 성탄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로 약속한 날이죠.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픈 병자들과 또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또 이 나라의 코로나로 신음하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모든 직장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하는 우리 집사님과 또 직장 생활하는 우리 권사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완성됐다는 것이죠. 완성은 제대로 됐다라는 말이죠. 더 이상 그것만큼 퍼펙트한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죠. 다음 달이 우리 결혼 20주년인데 어디 가고 싶어? 그러자 아내는 남편과 처음 만났던 장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곳을 가고 싶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주방으로 가보는 건 어때? 아내가 아마 음식을 자주 못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부는 그날 실컷 싸웠답니다. 어떤 철학자는 부부는 사랑하는 존재이지만 평생 원수 같은 사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면서도 또 돌아서면 상처를 주는 그런 미완성적인 존재들이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랑은 부정확하고 나약해서 완벽한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우리에게 나타났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들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완벽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로 서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의 절정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내가 사랑을 줄 때 돌려줍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법이죠. 내가 사랑을 줬는데 안 줬다. 이제 그때부터는 배신과 음모가 도사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의무적인 사랑, 원칙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입은 날입니다. 믿습니까? 그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값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주는 존재로 이제 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이 축하 케이크 하나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하는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 안 하지 않아도 교회가 사랑의 케이크를 전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순종해야 할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탄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으로 다른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 사랑을 베푸는 존재들로 세상 속에 서나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 말이 우리 입에 떨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존재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신나고 좋은 날로 선물 받고 기뻐하는 날로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탄절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이제 세상 속에 보여주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며 사랑의 공동체 가정, 사랑의 공동체 교회, 사랑의 공동체 직장, 사업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 우리에게 임하신 임마누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늘 당당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늘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당당히 세상에 맞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지친 모든 소상공인들, 직장인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오늘 주의 성탄의 기쁨을 기뻐하며 세상 속에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넉넉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사랑받는 존재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언제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심이 성탄절 주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살아가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지쳐가는 모든 국민들 머리머리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